시간 본문의 말씀으로 택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빚고 있는데 그 손 안에서 그만 터지고 맙니다. 쓸모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그 터진 진흙을 버리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다시 뭉쳐서 자기의 마음에 드는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냅니다. 여러분, 그릇은 스스로 자신의 모양이나 쓰임새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볼품없는 그 흙덩어리가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빚는 토기장이의 손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른바 그 스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종이 한 장에 적힌 이력서로 사람의 가치가 매겨집니다. 학생들은 성적으로, 우리 청년들은 학교나 번듯한 직장으로, 또한 어른들은 그 성과로 자신의 쓸모를 증명해야만 하는 그 피곤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또 타인을 향해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에는 세상의 이런 계산법을 완전히 뒤집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눈,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볼 때에는 도저히 쓸 수 없는 불량품, 아니 당장 깨뜨려 버려야 할 것 같은 끔찍한 진흙덩어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메섹으로 향하는 이 사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서 위대한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그릇을 어떻게 빚어 사용하시는지를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본문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것은 깨진 그릇, 쓸 수 없어 보였던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다메섹으로 가는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한 남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정말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썽을 내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당시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표정과 태도로 가는 그의 품에는 다메섹 회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결박해 오라는 대제사장의 살벌한 체포영장이 품어져 있습니다. 그럼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도, 말 그대로 그 길이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은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박해했던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박해하다라는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짐승을 끝까지 뒤쫓다, 사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울은 마치 피냄새를 맡은 사냥꾼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숨통을 조이며 뒤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에 이르는 순간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춥니다. 그 압도적인 빛 앞에서 사울은 땅에 고꾸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본문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스데반을 비롯하여 성도들을 쫓아다니며 박해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를 향해 왜 내 사랑하는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은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당신 자신과 똑같이 여기십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가리켜 나의 눈동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눈동자를 찌르면 어떻습니까? 온 몸이 고통 속에 반응합니다. 이러하듯 당신의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를 주님은 당신의 온 몸으로 느끼시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이까? 대답이 들려옵니다. 5절을 보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한마디에 사울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빛을 잃은 사울의 눈은 멀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깊은 어두움의 시간을 보냅니다. 사실 사울은 이 다메섹에서 길에 눈이 멀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심각한 영적인 소경이었습니다. 비록 그의 두 눈은 시퍼렇게 뜨고 하나님의 열심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라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냥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눈에 비친 사울은 산산조각난 깨진 그릇입니다. 영원히 폐기 처분해야 마땅한 그릇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종종 이런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 때로는 스스로를 향해서도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게 무슨 쓰임을 받을 수 있겠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포기하고 깨어져 버린 그릇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본문 10절에서 16절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두 번째는 택하신 그릇,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환상 중에 주님은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의 심장은 철컹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마음에 솔직한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 제가 그 사람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하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 다메섹에도 우리를 결박할 고난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아나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아나니아를 향해 명령이면 그냥 할 것이지 웬 말이 많으냐라며 두려워하는 아나니아를 짓밟고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불안해하는 제자에게 그분의 위대한 계획을 친히 설명해 주십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이 택한 그릇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그릇은 자기 스스로를 빚지 못합니다. 용도 또한 스스로 정하지 못합니다. 주인이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됩니다. 꽃을 꽂으면 꽃병이 됩니다. 이 모든 용도는 오직 주인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 사울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사울이 회심하여 사도 바울이 된 것은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마음을 고쳐먹고 착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영적인 자격을 더 많이 갖추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향해 전력 질주하던 폭도와 같았던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벼락 같은 은혜로 먼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도무지 자격 없는 자에게, 아니 오히려 벌받아 마땅한 자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선물,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스스로 그어놓은 그 절망과 편견의 한계선을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나 과거의 뼈아픈 실패들을 돌아보며 스스로를 도무지 쓰임받을 수 없는 영적인 불량품으로 단정 짓고는 합니다. 나는 성격이 모나서 안 돼. 나는 이렇게 부족해서 안 돼.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 거야. 때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이 나의 얄팍한 경험을 잣대로 삼아 쉽게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평생을 저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변하겠어? 안 돼.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할 자는 없습니다. 오늘 교회를 짓밟던 사울을 향한 주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은 우리의 이런 모든 절망과 섣부른 판단의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폭도와 같았던 사울, 그를 먼저 찾아가 위대한 사도로 빚어내셨다면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얼룩진 과거 역시 위대한 토기장이의 손길 아래에서 얼마든지 새롭게 빚어질 수 있습니다. 내 과거의 실패가, 나의 그 어떠함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결코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부서지고 망가진 자조차도 주님께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라고 지명하시면 바로 그 순간부터 가장 존귀한 은혜의 통로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다만 주님은 그 택한 그릇의 길에 영광만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16절을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택하신 그 그릇에는 영광의 꽃만 담기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사만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담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고난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나는 택한 그릇이야. 이 고난 뒤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채워 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그 택한 그릇을 사용하십니까? 본문 17절에서 22절을 통해 바라보게 되는 것은 쓰임받는 그릇, 은혜가 맺는 생명의 열매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설득에 마음이 녹아내린 아나니아는 그 마음의 두려움을 떨치고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고 떨고 있는 사울에게 다가가 그 손을 잡고 손을 얻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의 입에서 흘러나온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형제 사울아.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죽이려던 짐승 같은 원수였습니다. 쳐다보기도 싫고 생각하기조차 싫을 원수요, 폭도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 원수를 끌어안고 나의 형제여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단절된 담을 헐고 원수를 가족으로 바꿉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자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며 다시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는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메섹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정말 엄청난 신비의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곧바로 위대한 사도로 파송하지 않으십니다. 평범한 제자였던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게 하시고 또 교회가 베푸는 세례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고 짜릿한 기적적인 체험만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말씀과 세례와 성찬이라는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 신비한 체험만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놀라운 체험을 간증하는 자들을 보며 와, 부럽다. 나도 저런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체험을 하면 좋겠다. 나도 저런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 좋겠다라는 부러움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해주신 든든한 은혜의 울타리, 즉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간증하는 자들을 보면 부럽죠.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분들도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동일한 복음을 담아내시고 사용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회복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20절을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사실 사울은 자신이 선포하면서도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는 자였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소리만 들리면 그를 결박하고 핍박하고 가두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입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 말을 하고 있는 사울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경악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아 멸하려던 그 사울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점점 더 힘을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이 어떻게 점점 더 힘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수근거리고 손가락질을 하면 위축되고 주눅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점점 더 힘을 얻고 담대하게 증언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진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자신은 받을 수가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삶의 열매로 그 은혜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깨져버려서 버려질 뻔했던 그릇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이제는 생명의 복음을 담아 세상을 향해 쏟아내는 쓰임받는 그릇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쓰임받는 그릇으로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부어주는 그 사랑과 은혜를 많은 자들에게 쏟아부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창세전부터 우리를 빚으신 그 토기장이의 일방적인 택하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존귀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세 가지를 결단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 나의 자격과 열심으로 신앙을 증명하려는 계산기를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습관대로 나아가려 합니다. 내가 얼마나 쓸모 있는 그릇인지를 스스로 증명하려 합니다. 그래서 헌신의 양이나 시간, 직분으로 나를 드러내기도 하고 반대로 부족한 내 모습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어 라며 뒷걸음질 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손에 쥐어진 이 율법의 계산기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릇은 스스로 물을 채우지 못합니다. 자격을 증명하려는 여러분의 피곤한 노력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저 빈 그릇인 채로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잣대로 타인을 판단하고 포기하는 다친 마음을 버리십시오. 아나니아의 첫 모습처럼 혹시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향해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며 마음의 한계를 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무런 자격도 없이 벼락 같은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듯 위대한 토기장인 하나님은 그 어떤 깨진 그릇도 다시 빚어 존귀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원수 같던 자를 향해 형제여라고 불렀던 이 아나니아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편견과 정죄의 담을 허물고 곁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과 은혜로 품어내는 자가 되기로 결단합시다. 세 번째, 거저받은 은혜를 일상의 자리에서 생명의 열매로 맺어가십시오. 사울은 은혜를 깨닫자마자 자신이 선 그 자리에서 즉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의 열매는 내일 여러분이 출근하는 직장에서, 밥을 짓고 청소하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 일상의 한 복판에서 맺혀야 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 정직한 행실 하나를 통해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심을 보여주십시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사울이 겪었던 것처럼 오해와 고난이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나를 명품 그릇으로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기억하며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대충 찍어낸 공산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빚으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그릇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세상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가에 매겨지는 헐값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매겨주신 그 존귀한 값어치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